인사하실 때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아까? 인사하실 바에는 좀 멋있는 인사를 하시죠. 우리 형제는 멋쟁입니다. 자매는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뜻 가운데 살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지켜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더욱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35편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실문하며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로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 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찬양대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기까지. 이번 러시아 전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서울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또 해외 형제 자매들까지 러시아의 전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러시아 그 본토 사람들입니다. 그 고려인들은 몇 사람 없습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배우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러시아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7차례 이번에 그 러시아에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물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의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주셨고 또 말씀을 계속 배우는 사람들이 조금씩 우리와 가까워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말씀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물론 구원을 받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러시아 전도뿐 아니라
그 구소련 여러 지역에 전도해야 되는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10분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목사들인데, 물론 러시아인들입니다, 다. 그들이 다른 어떤 교파나 조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전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많이 배우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다면은 러시아와 구소련 여러 지역의 복음이 아주 힘있게 전파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러시아 지역에 어떤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 70년간 공산치에 있다가 이제 개방이 되고 자유가 된 것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마지막 증거되기 위한 계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지역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강한 책임감과 그 예착을 느낍니다.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이 이제 집회 장소가 우리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집회 장소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그 교회당을 가진 곳이 없고 다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빌려서 모이는데 그것도 2시간 내지 4시간 길어봐야 잠깐씩 빌려서 모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고 상담도 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데 이번에도 적당한 곳을 우리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장소를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 또 장소가 있다고 거기서 이제 찾아보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장 적당한 장소. 그런데 값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서울 건물 값이나 별 차이 없이 비쌉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최근에 그렇게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건물이 아주 비싸졌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장소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많은 그 희생과 우리의 수고가 없으면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구제품까지 가져와서 한국에 전도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가진 것까지 그들에게 이제 나눠주면서 전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보다 더 못한 곳,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면서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물론 중국에 먼저 복음이 전에 우리 교회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4분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고 이달 말에도 이제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제 전도하러 들어가시는데 중국에 계속 전도가 됩니다. 중국에 전도 다녀오신 그 전도사님의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중국에 우리가 같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요 몇 교회인지 잘 모르시죠? 26교회가 되었습니다. 자꾸 숫자가 많아져요. 작년까지 20개 교회인데 금년에 들어와서 6개 교회가 또 늘어났어요.
새로운 지역에 자꾸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게 이제 이미 있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중국에는 그 가정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아직도 이제 공산시한데 여러 가지 통제를 받으면서도 숨어서 모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믿으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 모임들이 그냥 다 넘어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전도를 활동하는 분들은 8분이 목사님, 전도사님 8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요, 인구가 자기들은 13억이라 그랬는데 제가 예측하기는 한 16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너무 숫자가 많아서 창피해서 다 보고를 못 한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왜 창피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은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낳도록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통제를 합니다. 산하 제한을.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자녀 많이 낳으면은 상주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뭐 교육비도 대주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중국에는 많이 낳으면은 이제 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적을 하지 못하는 자녀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호적 없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제 그래서 숫자가 실제는 얼마인지 계산이 잘 안 된답니다.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이 중국에 우리의 전도 문이 열렸고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북경과 이 청도에 우리 집회 장소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일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또 최근에 미국에도 이제 우리가 새로 집회 장소를 지금 LA는 아주 우리 장소가 있었는데 그걸 팔고 더 큰 장소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의 그 전도를 위해서 금년에는 해외 전도 집회 장소를 마련하는 위해서 한국의 이제 각 전국 교회들이 좀 모금을 하자. 그래서 연초 우리 동계 수련회 때 그걸 광고를 드렸고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 처음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주기를 원한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런 말씀처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목숨까지 버렸어요. 자, 이제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는다든지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목이 잘라진다든지 그런 일은 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제한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국의 해외에도 다 나가기 때문에 외국의 집회 장소를 준비하기 위한 헌금을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북경에 지금 우리가 어제도 제가 그 통화를 했는데요. 집회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장 땅을 하나 사야 되는데요. 한 6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그것도 중국에서는 땅을 살 수가 없고 30년간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싸지를 않아요.
우리 돈으로 약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땅은 물론 아주 좋고 위치가 아주 중요한 자리로 돼 있는데요. 말하자면 노란자이 아시죠? 개나로 말하면 아주 좋은 곳인데 지금 거의 추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돈만 지불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는 베이징이 물론 이제 수도니까 중국의 전도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겠으니까 그게 아마 큰 건물이 하나 준비된다면은 그건 공식적으로 허가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활발하게 복음이 중국에 복음 전하는데 큰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희생됨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은 우리가 바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희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오랫동안 공산 치하에 응들려 있던 아마 중국도 지금 공산 치하지만은 이제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방이 됐고 이제 몇 년 후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쯤 되면은 더 많이 개방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 그 통제가 풀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어쨌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철의 장막 속에 이 복음의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그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많은 기독교 계통에서도 그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당을 세우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다 전도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신 긴 말씀들이 지금 이제 우리 배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16장 끝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말씀으로서 일단 제자들과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7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 제목은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성경 중에 이 요한복음 17장만큼 이 긴 기도문은 없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외우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의 지성소라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성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지었고 또 성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처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그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예수님이 하실 일의 하나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은 그 제물도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가르치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것도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실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에 예수님이 그 행적인데요. 그 네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읽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 표시를 하시면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많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일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또 규칙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더욱 힘써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실제로 너무 애쓰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답니다. 그게.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랬죠. 삼위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중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실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그 내용이 자세히 없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셨다고만 그랬지.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이렇게 자세히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기도하시는 모습까지 아주 그가 자세히 관찰했으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육신적인 내용, 세상적인 거, 그런 그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다분히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은 물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순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부처 앞에 가서 그 복달라고 빌던 그런 그 기복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내용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그 신령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신령한 은혜에 대한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축복을 위한 기도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좀 더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또 믿는 모든 사람의 모범으로서 기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의 아주 직접적인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드리고 지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대제사장,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은 장래 좋은 일,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장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신령한 일들에 대한 그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모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집을 짓기 전에 모형이 있잖아요. 모형 집 있잖아요. 그런데 모형 집에 들어가서는 살 수는 없잖아요. 진짜 집을 지어야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제사나 그 대제사장 그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성막, 그걸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 그 모든 것도 손으로 지은 겁니다. 예? 그것은 완전한 성전이 아니고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그런 특별한 그 장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그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후에도 이제 하나님 신령한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 시대 그 제사장들은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 양같이 깨끗하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될 수치와 고통을 죄 없는 그 몸에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사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는 사했고 어떤 사람은 죄는 안 사했다고. 제가 이번에도 러시아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은 택한 사람의 죄만 위해서 죽었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택한 사람, 천국 가도록 택한 사람 따로 없고 지옥 가도록 택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기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택한 것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갔습니다. 이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거기는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믿지 않는 사람 죄까지도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담당했냐? 영원히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하지 못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사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인데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귀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감추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장하고 다스린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 죄를 주님이 갚으시고 영원한 속죄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말씀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는 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삭선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말씀으로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와 심판을 죄 없는 한 분에게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됐고 그 죄값이 지불됨으로 우리 죄를 사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구원의 역사,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 모든 사람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그런데 이것은 비밀입니다. 감춰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믿으면서도 뭐 안 믿는 사람 죄는 안 사해졌다든지, 원죄만 사했다든지, 혹은 지난 죄만 사했다든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과소평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축소시키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요. 여기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하늘 성소예요. 이 땅의 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 지성소에 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그래서 24절 봅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손으로 만든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사람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뭘 하시느냐? 기도하고 계셔요. 네? 히브리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기를 힘입어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대상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느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어렵다 위해서 살아나셨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중보자. 예?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하고 또 무슨 신부가 중보 역할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 신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를 기도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어요.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 맡긴다, 부탁한다 그 뜻입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의지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보증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혹 연약해서 쓰러진다든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지라도 그 영혼이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십시오. 내가 저의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대변해 주고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완전히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은 결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만일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8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그 믿는 사람을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송사하고 그에게 어떤 형벌을 명하는 걸 말합니다. 그 정죄란 말이나 심판한 말이나 같은 뜻인데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주님,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얼마나 큰 우리의 안전입니까? 안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아담 한 사람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대표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한 분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 것은 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듣지 않습니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이 그 사람을 잡아놓고 네가 진짜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떴느냐?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아무것도 본 일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부모를 불러다가 이 네 아들 맞느냐? 날 때부터 소경된 네 아들 맞느냐? 예, 맞습니다. 그 어떻게 눈이 떴느냐? 그에게 물어보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출교를 시키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서 부모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제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또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눈 띄워졌느냐?
아니 내가 말을 했는데 또 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너는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서 이 소경되었다가 눈 뜬 사람을 아주 저주하고 쫓아내버렸어요. 너를 고쳐준 사람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죄인이다. 이 눈 뜬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분이 내 눈 떠진 것은 틀림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소경됐던 눈 떠진 사람이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아나이다. 예수가 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합니까? 죄인이 소경의 눈뜨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 평생 소경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뭐 글을 알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그는 거지고 그는 무식하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마자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 바보들아,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예수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가 이 종교가들을 질책하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왜 죄 가운데 태어났냐면 날 때부터 속인된 것은 죄 때문에 속인됐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속인됐다든지 어떤 불행한 일이 있으면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아담의 죄, 아담 안에서.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그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는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건한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더 있느냐고. 온 세상 중에서 아담 안에서 죄인 됐고 하나님 멀리 떠나져 있고 이루어져 있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된 사람들, 온 세상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만 들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 안에서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던 그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원수된 것을 없이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도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물론 모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울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것은 육신을 입은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을 독생자라고 하느냐? 육신을 입은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입니다. 예? 독생자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킬 걸 말하는 겁니다. 탄생시킬 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씀대로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어떤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을 때 독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아들도 없습니다. 독생자니까. 왜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했느냐? 그 아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나의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내 형제들이다. 이제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합니다. 맏아들입니다. 동생이 태어나면은 그 독자라고 안 해요. 이제는 맏아들입니다. 왜? 둘째, 셋째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맏아들입니다. 많은 형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게 합니다. 예?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그가 독생자로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서
많은 아들을,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러한 목적으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인간이 버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걸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아들, 예수님이 많은 아들을 우리를 구원해서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셔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께로 났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교회 처음 오면은요 형제 자매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예? 아주 편리해요. 예. 형제 자매. 조금 불편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어린 사람이 할아버지 같은 분 보고 형제님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육신이고 영적으로는 나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높은 분은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형제고 아버지 형제고 아들 형제고 손자 형제고 그렇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촌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으면은 다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난 자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리지만은 우리가 점점 배우고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형제. 우리가 이제 쉽게 형제, 자매, 물론 성경에도 자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적으로는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구원받고 나면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딸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녀라 그러면 아들과 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어로는 그냥 아들이라고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아들입니다. 왜 아들이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아들에게 상속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의미에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 형제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호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형제라고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건 자연스러운데 너무 연세가 많은 차이가 있으면은요,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그분의 적절한 호칭을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버스 안에서요, 어떤 할머니가요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대요. 할머니 버스를 탔는데 뭐 이제 고등학생인가 조만한 학생이요, 아이고 자매님 아주 반색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휘둥가지고 무슨 말이인가 어린 학생이 할머니 보고 자매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주 황당하게 아주 당황하셨다 그런 얘기 듣는데, 그거는 좀 조심을 안 한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뭐 그것도 좋은데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은 영적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피조물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열국은 통에 물방울 하나 같다. 저울 위에 작은 먼지 같습니다. 구더기 인생이라는 말도 있고, 이 죄 많고 볼품없는 인간을, 한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 하나님은 거룩한 재판장이고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재판장 앞에 있는 죄인. 너무나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거룩한 재판장이신 그분을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되게 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꿔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는 난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대통령 아들이라는 그 권세, 그것도 어지간한 권세가 있었죠. 옛날에 뭐 이승만 박사 때, 자유당 시대 때는요, 그 양자 이강석이라는 그 양자도 뭐 대단했습니다. 가짜 이강석까지 판을 치는 판인데, 그 대통령 아들이라면 아주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요즘에 뭐 대통령 아들 몸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 아닌 것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보좌까지 포함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로마서 8장 15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나이다. 아바라는 말은 어린 아이가요, 아빠한 그 말과 똑같은 발음입니다. 이건 생명의 소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오냐 내 아들아,
무슨 일이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너무나 치밀합니다. 이제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 실감 납니까?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이 기도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당에 가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만 그것은 지나는 사람 붙잡고 아버지 하는 것처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구원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다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이다. 너희가 하는 행실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크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 거짓말쟁이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없고 그 속엔 거짓뿐이다. 거짓이 아비다. 너희들은 전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난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를 북북 갈죠. 당장이라도 돌로 때려 죽이려고.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받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니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거듭나서 아들의 영을 그 속에 소유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이제 하나님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수, 재판장과 죄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아버지 집이 바로 아들 집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할 곳을 준비 다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입으로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됩니까? 그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하지 않으면 입으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기도해도 그것도 다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생활이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느냐, 너희 꼴보니 하나님 죽었는갑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만큼 아들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고.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좀 더러워도 괜찮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거룩함과 영광이라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가 우리가 죄인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죄 가운데 있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해야 됩니다. 예? 사자 새끼하고 강아지하고 놔두면 처음에 어릴 때는 비슷합니다. 같이 뒹굴고 장난치고, 조금 크면은 개하고 사자는 완전히 모양이 다릅니다. 행동도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그 생명이 없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날마다 다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생명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들에 있는 곡식은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알곡이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그렇잖아요. 알맹이가 점점 연걸어 가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열매로서 점점 무르익는 거예요. 열매는 열매인데 설익은 열매는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익은 열매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봅시다. 17절. 고린도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세상에는 나그네래요. 나그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육체는 영혼과 싸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이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시간 마치고 밖에 나가면은 조금 있으면 한 30% 없어집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50% 없어집니다. 그 마음이. 그 다음에 또 한 20%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면은 싹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육신 때문에 그럽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예. 육신의 생각은 영과 영의 생각을 대적한다 그랬죠. 예.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법에 굴복자니 할 바나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육신은 영혼을 거스려 싸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내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하고 그걸 싫어하는 육신의 생각하고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육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 예? 우리는 혹시 병들까 봐, 혹시 무슨 사고가 날까 봐,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조심하지 않습니까? 예?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영혼이 잘못될까 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다는 것은 지옥 갈까 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처럼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저희 중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데서 구별될 걸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예?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교회라는 그 헬라어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구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우리와 세상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라고 하는 이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운명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고 이 세상 사람하고 섞일 수 있느냐고. 예?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 세상 친구가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 사는 게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한 동물을 삼가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친구, 옛날 친구 이제 좀 끊어버려요. 뭐 동창생이 뭐 해니 무슨 뭐 개꾼들이니, 예? 개꾼들 요새 이제 날 따뜻해지니까 이제, 예? 떼지어 가지고 이제 놀러 댕기고 뭐 해외 여행한다고. 그런데 한 번 걸려 들어갔다가 며칠 놀다 오면은 정신 없어집니다. 예? 그거 회복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절대 그런 데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온 세상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만족하지. 예?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예? 떠받쳐도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전부 다 처리해야 됩니다. 예, 나쁜 그 취미도 생활도 버려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뭐 이렇게 콜프를 친다든지, 뭐 잡기를 한다든지, 예.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옛날 생각대로 한 잔 한다든지, 예. 뭐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떤 재밌는 놀러 간다든지. 재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서 지옥인데. 예.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은,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소망에 대한 얘기하고, 예? 주를 위해서 뭔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예?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예? 한 시간만 같이 있으라 그래도요, 몸살 납니다. 못 있습니다. 매일 세상 얘기, 잡다한 얘기, 더러운 얘기,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 돈 버는 얘기, 맨 뭐, 예. 점점 끌려가다 보면은, 예, 이상한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이제.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 솔로몬 시대에 이민 갔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예, 수만 명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예, 몇천 명씩 몰래 실어냈습니다. 예. 200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전부 새카만, 그래서 검은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유태인들, 에티오피아에, 예? 그 기아에 허덕이는 그 에티오피아, 고통받는 자기 동족을 구원한다고 해서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나머지 18,000명 다 못 안았습니다. 미리 전부 암암리에 막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에티오피아에 쿠데타 일어난다는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정치가들이 해외로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비겁하게 도피했어요. 예. 이스라엘 항공기 여러 대 가서 유대인들 모아놨다가 몽땅 싣고 왔어요. 18,000명을, 예? 예.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그냥 싣고 와버렸어요. 깜짝 놀란 사건 아시죠? 제가 그걸 그때, 자,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 모아놨길래, 예? 비행기로 그냥 몽땅 싣고 왔냐, 남의 나라에 가서. 예. 그게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아직도 에티오피아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 예.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따로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었으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예? 하나님의 자녀는, 예, 이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데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하고 비슷하게 섞여 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게 아멘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면은 나머지 끝에 가서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우리는 끝에 가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전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른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때부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남은 생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더욱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께 부탁합니다. 전국 곳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해외의 우리 교회들, 외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일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5장 같이 하겠습니다.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시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은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우리 강동교구와 봉천교구에서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새로 구원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시는 대로 21일 수요일부터 우리 춘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춘계 수양회를 우리 공주 수양관에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봉사도 하고 참여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그 교통편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수요일 날 어머니회 조리봉사팀은 10시에 교회당에서 교회에 중형버스로 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참석자분 그리고 교통편이 없는 분들은 없는 봉사팀은 오후 2시 바이섬 앞에 대로변에서 관광버스 3대가 같이 여러분들을 수양관으로 모실 것입니다. 둘째 날 목요일 날은 봉사자가 오후 2시 반에 본당 1층 공개공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봉사하실 분들은 오후 2시 반에 본당 1층 공개공지에 모이시면 됩니다. 셋째 날 금요일 날도 역시 봉사자들 오후 2시 반에 본당 1층 공개공지에 모이시면은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출발하시게 됩니다. 워낙 이 수업 중이고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그런 때에 우리 수양회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 혹은 봉사자들이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 없어서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차고 없으시도록 목요일 날 2시 반, 금요일 날 2시 반에 각각 본당 1층 공개공지에서 만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제17기 신입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5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고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인회에서 재활용용품을 수집합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생활이 어려운 성도님들 돕는 데 사용됩니다. 재활용품은 각종 의류, 구두, 가방, 스테인리스 그릇 등 본관 신협 앞과 지하식당 앞에 재활용
박스가 있으니까요. 많이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고교 청년교제가 4월 20일 화요일에 관악선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바자회 날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시고 판매 수익이 생기면 또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봄, 가을 매년 2번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마다 참여하는 분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질서를 잘 지켜서 바자회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물품 종류별로 판매 장소가 다릅니다. 본당 1층에서는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합니다. 본당 정문 앞에서는 여러 가지 식품 및 화분, 의자 등을 방문하고요. 본당 정문 앞 야외 공터에서는 각종 의류와 신발을 염가에 판매합니다. 본당과 교육원의 지하 1층 식당에서는 형제자매님들이 직접 준비하신 여러 가지 맛있는 먹거리를 판매하는데요. 교육원 식당에서는 짜장면, 탕수육, 본당 식당에서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만두, 잡채, 부침, 본당 후문 쪽에서는 호두과자, 팝콘 등 어린이를 위한 먹거리를 판매합니다. 읽기만 해도 입맛을 다시게 됩니다. 이거는 광고 안 합니다. 서로 양보해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잔치날이 되겠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